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이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뉘우침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보아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칼을 빼는 자, 곧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의 수를 파악하는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적극적으로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시면 다윗은 그 마음을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으면 그 격동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방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적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리와 해서 이렇게 그냥 소를 끌고 가듯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너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거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분명 봤을 때 이거 별로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하지 마! 어릴 때는, 그죠? 5살, 6살 이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걔가 정확하게 분별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하지 마!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죠. 왜? 해보고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 깨달으면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찾습니까?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다 샅샅이 뒤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토를 이스라엘은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 당시의 인구를 조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를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내게 보고하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가축은 다 나의 소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보고해라. 그러기에 이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월권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의 부강함과 그것을 다스리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신앙적인 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은요,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지만 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얘기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군사력을 파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오랜만에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요압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제사장도 다른 신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주로 대제사장들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 이상이 되면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에 유다 지파에는 몇 명 있고, 그죠? 베냐민 지파에 몇 명 있고 이런 거를 정확히 알아야 성전세를 거두고 성전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사장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압의 말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은 그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요압과 다른 장관들에게 다시금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다윗 혼자가 아니라 요압과 다른 많은 장군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요단을 건넌 이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먼저 터를 잡고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이 요단 동쪽도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 동쪽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단 동편은 길르앗 성읍입니다. 다윗 왕국의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길르앗, 닷디무시, 다나안, 시돈, 두로, 히위, 가나안, 불세바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다 뒤졌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도시들은요, 아주 좀 뭐라고 하냐면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경계에 있는 도시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압과 요압의 군대 장관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두로와 히위, 가나안이 나오죠. 두로. 특별히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강성한데 다윗 시대에는 특별히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곳이 이 두로입니다. 특별히 두로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히위, 가나안. 여기는 납달리, 스볼론, 이사갈 지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후에 신약에서는 갈릴리라고 부르는 곳. 이게 바로 여기예요. 갈릴리 이방 땅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가 마지막에 등장하도 브엘세바, 특별히 여기는 베델, 길갈 같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근데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9개월 20일 동안. 여러분, 9개월 20일 동안 인구를 조사하는 거, 이건 결코 뭐 금방 한 게 아니죠. 특별히 오래 걸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구 조사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뭐 매년 하나요? 2년에 한 번 하나? 우리도 인구 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집에 몇 명이 사는지 이런 거 해서 통장리들이 다 정리하고 보고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올해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선거에 몇 명이 투표할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몇 명이 투표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게 되는 것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행정이 잘 발달되어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한꺼번에 하니까 뭐 우리나라는 인구조사 뭐 일주일 뭐 열흘이면 다 끝나요. 근데 그 당시는 행정 조직도 발달되지 않았고 교통도 수단이 없습니다. 말을 타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9개월 20일 동안 했다는 것은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리고는 그 9개월 20일 동안 자, 다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자, 인구가 몇 명인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할 때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유다 사람은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10만 명이고 유다 사람들이 47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80만 명인데 역대상 21장은 1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차이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엄청난 수가 차이 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이것은 전쟁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역대상에 있는 21장의 110만 명은 나머지 30만 명은 군사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20살 이상인 사람을 다 포함하니까 그 사람들까지 해서 110만 명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왜 유다 사람은 사무엘하에는 50만 명인데 역대상 21장에는 47만 명, 3만 명이 숫자가 비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뭐 정확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역대상 가면 이제 알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베냐민 지파 3만 명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역대상에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으니까 50만 명이라고 나온 거죠. 자, 백성의 숫자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10만 명이고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이고, 그러니까 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110만 명과 50만 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160만 명.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나올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정이 160만 명. 그러니까 장정만 100만 명이 늘어났죠? 그러면 장정이 100만 명 늘어났으면 나머지 딸린 식구들 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 800만, 1000만 가까이 되는,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불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불어났는데 다윗은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군사를 파악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밤에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게 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게 죄라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이 일이 뭐예요? 인구를 추수한 거죠.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데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미련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전부 다 스스로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죄가 있어서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의 길로 들어서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죠. 필경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는 국방력을 튼튼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 지혜로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것을 깨닫고 미련한 행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계산이나 의지에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스스로 알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다윗은 밤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달 아침에 누가 왔습니까? 선견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선견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요, 사람들이 선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선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견자인 갓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친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선견자가 다시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가지를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 3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벌을 내릴 것이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7년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볼 때 그들은 풍성한 소출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7년 기근. 두 번째는요,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다닐 걸 얘기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녔잖아요. 그것처럼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3번째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을 걸릴 것이다. 특별히 고대 세계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요, 쥐벼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패스트죠. 잠복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발생되면 24시간 안에 오열이 나고 폐렴이 나고 출혈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7년 기근,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 자, 그런데 3달 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 3.3인데 왜 갑자기 7년 기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7년 기근은 7년이라는 기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었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완전히 등극했을 때 몇 년 동안 기근이 닥쳤다고 그랬어요? 3년이나 기근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사무엘하 20장, 21장 이쪽에 보면 3년의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피 흘림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비를 내리셨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10개월이 지난 후에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약 4년이죠. 그러니까 7년 기근, 여기서 4년을 빼면 3년. 그러니까 3, 3, 3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뭐 그냥 좀 이렇게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3년 기근,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3일 동안 전염병. 이렇게 같이 가는. 자,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다윗이 감당할 수 있나요? 기근 다윗이 해결할 수 있나요? 원수에게 쫓겨가는 것, 이 죽음 위협 앞에 해결할 수 있어요? 전염병이 걸려 죽어가는 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이 선택의 기회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공경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3가지 재앙 중에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떠한 재앙이 발생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정해진 동안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전염병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다 파악했던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발생돼서 몇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7만 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곳곳마다 동네마다 시체들이 그냥 막 있고 또 이런 시체는 전염병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태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네마다 곳곳마다 그냥 온 도시가 온 나라가 그냥 불로 시체 타는 냄새로 그냥 엄청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모리산에 위치한 타작마당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재앙을 내리려고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타작마당. 왜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징벌을 내리지 말라고 했냐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요. 전승에 의하면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에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는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앙이 그쳤어요. 자, 재앙이 그쳤고 다윗의 가족들은 아무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고 막 이게 원통스럽고 안타깝고 하지만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 죽으면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무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문은 아무런 어려움의 문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의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인데, 나의 교만 때문인데 나와 우리 아버지의 가족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진실되게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갓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염병이 다 그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다윗과 그의 가문을 치시는 대신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제사를 밟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화해의 장소로 번제를 쌓는 화목제를 드리는 곳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삼은 이유는 그곳에 마지막 천사가 활동이 그곳에 멈췄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기로 그곳을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일을 다 들은 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가는데 아라우나가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이 오는 거예요. 신하들과 함께. 깜짝 놀라죠. 왕이 찾아오면 누구나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왕 앞에 엎드려 존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타작마당이 필요해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라우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손은 여기 있고 땔감 나무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라우나는요, 여부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 않은 번제물로서의 소와 번제에 사용되는 땔감, 다윗은 그것을 얘기한 적 없어요.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이 타작마당을 우리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소도 여기 있고 번제할 땔감도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자, 이 말은 뭐예요? 공짜로 그냥 거저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왕께 다 드리겠습니다. 거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번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왕이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왕이 이것이 필요합니까? 평상시 우리가 뭐 1억을 받아야 되면, 이건 안 됐는데, 근데 꼭 필요한데, 뭐 한 2억, 3억, 뭐 이렇게 돈 불러서 받을 수 있죠. 근데 아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다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은 200세겔, 600세겔로 금 600세겔로 이 아라우나가 이 거주하고 있던 이 모리아산 전 지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600세겔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다윗이 금 600세겔을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그와 함께 있는 수많은 이 모리아산 전체를 다 샀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그 재물을 함부로 빼앗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의 교만함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이 엄청난 전염병이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울며 불며 회개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멈춰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결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죄인이 죽든지 아니면 죄인을 대신한 다른 무엇이 죽든지 죄의 문제는 그러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죽음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제도를 마련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를 흘리게 한 거죠.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시금 헌신을 재다짐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타작마당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을 타작마당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타작마당이 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타작마당으로 삼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고 있지는 않았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늘 타작마당,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타작마당입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한 것들 죄악된 거 생각난 거 있다면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타작마장을 살피게 하시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